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저의 심정으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그래서 주님의 길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바라둔 불 내 길에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해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한
신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우리의 심령 주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적인 동의도가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내용만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우대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내가 결단하는 것이며, 제자는 예수가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살아내신 것을 배우고 익혀서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소금의 맛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역시 세상 속에 죄로 썩어가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소금이 되고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제자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신이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제자의 삶에 관심 있기보다 자신에게 유익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미워해야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솔직히 가족은 우리 삶의 기초이자 나의 나됨을 알려주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 아닙니까? 마귀, 사단, 원수 이런 걸 미워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는 사랑하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가족은 미워하라고 하십니다. 좀 예수님 말씀이 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거짓말하고 돈을 갈취하고 심지어 폭행하는 것까지 당연하게 여기도록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누가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화평을 가져다 주러 온 자가 아니라 불화의 검을 가지고 오셨다고 본인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예수님 때문에 서로 불화하게 될 거라는 것도 말씀하시면서 부모와 자녀를 예수님보다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십니다. 우리는요 37절에 더 사랑하는 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뜻하신 바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우선순위를 예수께 두는 겁니다. 가족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예수께 내 사랑, 내 삶의 중심을 두는 거죠. 사람은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자기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자기 가족, 친구, 동창 이런 식으로 사랑의 영역을 넓혀가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중심이 자기 자신 혹은 가족이 아니라 예수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나 가족을 돌보지 않는 거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가족을 사랑할 존재예요. 그러나 가족이 혹여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막는다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 안에서도 드러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죽었을 걸로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공생애 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사셨을까요? 가장으로서 또 맏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목수일을 하며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봤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한테 맡기죠?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고 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는 달랐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 당시 금기를 어기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끌고 가려고 예수님 있는 데까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가족은 뭐 요즘처럼 우리 핵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거의 모든 집단, 뭐 친족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의 뜻을 어기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심지어 돌로 맞아 죽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가족의 뜻이 중요하고 때로는 자기에게 엄청난 큰 손해를 가져다 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다르기에 그것을 따르기를 거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사랑하셨지만 가족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꿈꾸셨고 결국 이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자신이 이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합류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 부활 후 많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공동체에 합류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족, 심지어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판단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져야 제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제자가 되는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말씀은 교회에 좀 다닌 사람은 수도 없이 들은 말이잖아요. 뭐 찬송가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풍성하게 얻고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예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라도 우리가 좀 따르고자 하면 부대낌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죠. 자기의 이익을 위한 삶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 사이에는 언제나 갈등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리스도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를 따라온 척하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진정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질 생각이 아니면 자기를 따라오지 말란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거나 어떤 클럽에 가입하는 이유는 대부분 남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가 되려면 너의 이익을 포기하고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 중에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야 합니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예수를 따르는 삶이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유익한 것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가 가족과 자신을 중심으로 구성된 삶을 갑자기 예수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또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할 만한 손해를 일부러 감당할 자 누구입니까? 뭔가 제대로 된 이유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 삶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손해를 감수하고도 남는 놀라운 유익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는 무엇이 더 유익한지,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게 유익한지,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게 유익한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산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거나 잘 모르고 믿으면 겉으로는 믿음 좋은 제자일지 모르나 유혹과 시험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주님을 배신하고 돌아설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제자가 되는 것 혹은 그렇지 않은 것,
어느 것이 더 유익한지를 제대로 따져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건축에 관한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 재산을 늘리거나 명성을 올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망대탑으로 번역해 놨는데 예수님 계실 당시 가장 큰 건물 이슈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공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부터 아들 대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 성전은 매우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헤롯 가문은 자신의 전통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유대인들은 그에 대한 자부심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아름다운 성전이 영원히 갈 것으로 생각하고 이 건물을 짓는데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건축에 투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빨리 투자를 회수하고 그날이 오기 전에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예루살렘을 탈출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는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은 매우 잔인한 것이지만 사람들은 전쟁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 자신의 부를 채웠습니다. 요즘 벌어졌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실상 그렇고 무기를 들지 않아도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로마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로마와의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할 거라 생각해서 로마가 차지하고 있는 권세를 그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들이 차지할 거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적으로 메시아를 사칭하는 이들이 예수님 전후로도 많이 나타나는데 그 대부분 로마와의 전쟁을 하거나 진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의 전력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최강의 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로마와의 전쟁에 승리하게 함으로 구원할 생각도 없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와의 전쟁을 수십 번 한들 유대인들은 로마를 절대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를 애써 무시하고 어떻게든 메시아를 찾아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로마와의 전쟁을 기적적으로 승리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 유다인들과의 사고가 매우 비슷했습니다. 아무리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에게 넘겼으니 너희는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이렇게 외쳐도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다인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로마와 싸우지 말라는 예수의 말씀 무시하고 전쟁을 수행하다 결국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후에 무너질 건물에 투자하는 것, 무조건 질 전쟁에 목숨을 거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다가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통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대두되고 있는 가치가 곧 사라질 거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비록 우리 눈에는 별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머리가 아닌 진짜 마음으로 알게 된다면 어디에 우리 삶을 투자하는 것이 더 이익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유익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투자하는 것이 제자라고 돌려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천국,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빌려서 쓰는 땅에 큰 보물을 발견했다면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빚도 내어가지고 땅을 먼저 사는 것은 상식입니다. 또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그 진주를 발견한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들여 그 진주를 사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에서 진주를 삶으로 얻는 이익이 현재 자기 재산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지금 세상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가치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없고 하늘에 쌓아놓은 보물이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계산법이 내 마음에 온전히 이해되고 믿어질 때 우리는 이상의 것들을 택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대로 예수님 말씀이 정말 맞는지를 따져보고 숙고하고 결정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맛을 우리 삶에서 나타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우선순위를 예수로 바꿀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를 따를 때 드는 대가를 머리가 아닌 실제의 삶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천천히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죠.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를 따르는 게 쉽지 않은데 이거 어려운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따를 자격이 있나?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고민은 우리를 불신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우리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우선순위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그렇게 제자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고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되게 하셔서 예수를 중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제자 되게 하소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나의 유익이 아닌 예수를 위한 짐을 지고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전한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납득시켜 주시어 우리가 여러 가지 미혹과 어려움에도 진리에 바로 서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몰래시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제자로 사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유익은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제자의 삶을 거부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부족함이고 연약함입니다. 주여,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렵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마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믿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제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때에 따라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만몬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라는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가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의 중심으로 십자가를 지며 온전히 계산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될 줄 믿는 우리 마시님의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